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읽어드립니다. 20번째입니다. 7장 생명예수. 왜 예수는 질병을 치유하는가? 앞에서는 예수는 생명이다, 생명예수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는 질병 혹은 병자를 치유하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온 예수는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을 일으키는 귀신을 몰아내었고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고쳐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치료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복음서는 병자들이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에 이끌려 예수에게 몰려왔다고 거듭 보고한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1장 45절. 예수가 치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단지 예수를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만 증언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에 의해서도 분명히 주장되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처형되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의 권능 있는 행적에 대해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인지를 질문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7장 19절. 우리 신약성서 번역서는 아직도 옛날 번역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둥병이라고 그러고 오늘의 본문은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한센병 환자라고 고쳐 불러야 하죠. 일단 과거의 번역을 그대로 제가 옮겼기 때문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예수의 능력 있는 행동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마가복음 6장 15절부터 16절. 예수는 병자를 치유하는 의사의 사명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누가복음 4장 23절. 예수는 스스로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병자 치유의 사명과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왜 예수는 질병을 고치는가? 예수의 치유 기적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병자 치유는 고대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고 오늘날도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수의 치유 기적은 그가 선포하고 선지한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바로 그런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예수의 치유 기적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비 경험이나 초월적인 능력의 발현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상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시편 18편 46절.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 가장 분명히 설명된다. 야훼는 단순히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절대적 존재를 지시하는 이름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그의 활동과 작용을 지시하는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대의 실정과 능력의 증명과 결부되어 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로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억눌리는 생명을 위해 구원의 활동을 전개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치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뚜렷하게 드러내시며 이를 통해 구원하시는 분임을 친히 입증하신다.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병든 자의 치유, 귀신 들린 자의 해방이기도 하다. 구원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의미를 지니며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은 구원의 구체적인 결과다. 그리스도는 치유 행위, 곧 혼돈과 분열에 쌓인 인생을 붙잡아 다시 완전하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구원도 온다. 하나님의 통치는 파괴의 세력들과 귀신들과 우상들을 세계로부터 몰아내며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피조물들을 치유한다. 예수가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특히 병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료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이 죽음의 전령이듯이 병자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이다. 모든 중병에서 우리는 죽음과 씨름하고 모든 치유 속에서 우리는 부활과 같은 것을 체험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끼며 생명을 다시 선사받았음을 느낀다. 병자 치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영혼적, 내면적 현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현상으로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치유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병자 치유는 구원의 현재성과 신체성, 곧 구원의 전체성을 지시한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피안의 세계로 미루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은 자들이나 사후의 세계를 위해 약속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인간을 질병과 죽음 속으로 몰아가고 이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돌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은 이 땅의 의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혼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사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하고 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치유는 죽음 이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표지이며, 바로 그래서 모든 치료는 부활의 생생한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치유는 단순한 종교적 기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신체성과 구원의 전인성 또는 전체성을 지시하는 표지다. 우리는 구원을 단지 죄의 용서라는 내적인 사건에만 제한해서는 안 되며, 질병 치유도 단지 내적인 사건의 외적인 표지로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 병자 치유가 하나님의 통치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간 자신과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창조와 인간의 부분적인 한 영역에 제한할 수 없다. 구원은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창조 전체와 인간 전체를 위한 것이다. 네, 7장 생명예수 2. 왜 예수는 질병을 치유하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